미국의 그 어떤 사회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이 뭐였냐면 8명을 놓고 실험하는 것인데 그 중에 1명만 진짜 실험 대상자고요. 나머지 7명은 짰어요, 미리. 미리 이렇게 각본을 짜서 누구나 분명히 답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틀릴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이 길이가 다른 선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선이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4개 선을 놓고 그 4개 중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2개만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은 2개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예요. 아무나 누구를 시켜도 그 답은 정확히 골라낼 수가 있는데 7명이 짜서 어떤 답을 내냐? 다른 답을 내는 거예요. 길이가 같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골라요. 길이가 분명히 다른데 그 2개가 길이가 같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7명이. 한 명은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분명히 이게 맞는 건데 왜 이 2개를 고르지? 이렇게 혼란을 겪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요 50%가 넘는 그 한 명, 여러 팀을 이제 계속 그 한 명을 바꿔가면서 계속 딴 사람을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절반이 답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7명이 그 잘못 주장하는 답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원래 내 생각은 이건 아닌데 이게 맞는 건데 했는데 7명이 다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절반 정도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우리 답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 75%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오답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 여러 연구팀에 의하면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그 집단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낼 때 그 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그 부위에 내가 몸이 아플 때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 부위가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다른 의견을 내면 마치 몸이 아픈 것 같은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이. 오늘날 특히 요즘 들어서 우리 사회가 집단 사고의 늪에 빠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 사회의 평가,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내리는 그 평가를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 평가에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2가지 면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하고 비슷해요. 하나는 뭐냐면 학교 다니는 그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처음에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자체에 잘 익숙하게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적 가치관에 안 맞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처음에 요즘에는 뭐 일찍부터 애들이 다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합니다만은 그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를 가고 할 때 맨 초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어린이집에 일어나서 갔다가 거기 참여하고 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만 잘하면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버스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해서 학교를 갔다가 다시 거기서 그 학교 모든 교과 과정을 마치고 일과를 준수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하교를 해서 집에 도착하는 이 생활 자체가 처음에 익숙해지기까지 힘든 거예요. 그걸 잘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잘 차려입고 이 여자분들은 또 이게 얼굴에 좀 뭐 바르고 요즘엔 마스크 써가지고 안 바르셔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벗으라고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바르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게 힘드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뜩이나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만류해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데 친구들이 나 오늘 숙제해야 돼 그러면 숙제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아. 한 대 맞고 끝나면 되지 뭐 숙제를 해. 그냥 지금 우리하고 놀자 이러지. 놀자. 그 놀자라는 얘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게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마음이 불편해지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셨어요? 숙제 안 해오는 애는 맨날 안 해옵니다. 왜 공부를 못하는 애는 매일 못할까요? 이 친구들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나오죠. 버림바. 세상과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는 길 자체가 달라요. 사는 삶 자체가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예수님이 그 의도하신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거기에 내가 같이 택함을 받아 쓰임받는 그런 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예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버린 것이죠. 세상에게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이 영적 공동체, 이 겉으로는 예배당이지만 속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이와 같은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7절 가서 보세요. 7절.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건축자들은 누구죠?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8절 가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그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예수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이런 벌을 받는 겁니다. 그 벌이 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버린 그것이 벌이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것이 벌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웃는 이유는, 예수를 비웃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맞먹는 어떤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귀중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죠. 그들의 이 원하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비웃음에 대꾸하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의 태도에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전생애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그 목적하는 바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목적하는 바가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는 거죠. 왜 부르셨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냐? 자, 우리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312페이지 312페이지 에베소 2장 20절 보십시다. 312페이지 에베소 2장 20절. 자,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건물로 치면 주춧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이런 개념으로 짓질 않으니까 요즘에 그 건축을 해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나면 거기에 주춧돌을 놓고 그 주춧돌에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은 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의 주춧돌이에요. 이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 이 벽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춧돌이 무너지면, 주춧돌이 빠지면 제대로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 맛이 없어요. 찐빵이 아니죠, 그죠? 그 건물에 주춧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는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로부터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예수로부터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거기서 빼내는 것인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도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소원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춧돌이 딱 세워지면 그 위에 내가 세워지고 나와 다른 그 자제들이, 다른 성도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소원과 능력에 근거하여 무한하신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을 지으면 바람이 막 불어도 그 바람을 이겨내잖아요. 비가 와도 그 비를 다 막아내잖아요. 추위가 와도 추위를 다 막아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풍파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세상 풍파,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물리쳐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뜻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5절 말씀에도 거룩한 제사장이 나와요. 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9절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여기 단어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존재예요. 그런 역할로서 제사장을 보통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거룩한 제사장과 또 왕 같은 제사장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부르시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격 자체가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거룩한 어떤 행위를 해서 제사장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 구원의 목적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자, 우리 로마서 신약 256페이지. 신약 25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신약 256페이지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세상은 이미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님과 세상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적인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자기를 드린다는 게 뭐냐? 껍데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한 번에 많이 먹고 사람이 쑥크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죠?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돼. 매일같이. 매일 잠을 자야 돼. 매일 일을 하고 매일 쉬어야 돼.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뭐 다 자랐는데 더 이상 잘할 것도 없는데 뭐 키가 더 클 것도 아니고,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영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나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적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이 목표와 다릅니다. 세상적인 목표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똑같은 해에 두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세계적인 이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이탈리아 마피아의 두목이고 미국의 아주 무시무시한 마약 조직의 두목이야. 우리가 남미 보통 많이 나오죠. 남미의 뭐 멕시코의 마약왕, 콜롬비아의 마약왕, 막 뭐 전 세계에 그 마약으로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아요. 여러분, 그런 삶과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태어난,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인데,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일을 해서 노벨상을 탔어요. 노벨상을.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 삶의 수준이 달라요.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 행동하는 수준이 달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 만족과 이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게 세상의 삶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야 되냐 하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이렇게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본을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그 생명이 가지는 영광과 그 충만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껍데기로 사는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처음엔 시작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 그런데 그 내 일생을 바치는 것이 겉에 껍데기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어마어마한 헌금을 바치고 막 엄청난 어떤 그 업적을 이루고 해서 그것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2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도 제2의 예수가 돼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체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매일매일 눈꼽만큼씩이라도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소개할 때 보통 저는 어디가 고향이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어느 집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규칙대로 철저하게 지켰다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막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럼 사도 바울이 내가 할 말이 없냐 이거죠. 자기도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내가 진짜 핵심적인 유대인의 그 모든 본질을 다 가지고 있고 율법으로 내가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누구에게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예수 믿은 그 표식이냐 증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과 비교하니까 이 세상적인 이거는, 여기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설물. 이건 번역을 그렇게 고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 뜻이 뭐냐면 똥이에요. 똥과 같이 가치가 없더라 그거는.
여러분, 왜 세상에 좋은 학교나 좋은 경력이나 스펙이나 세상에서 이룬 어떤 성공이 그게 가치가 없겠어요?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라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기쁨과 복과 감사와 그 영광과 생명의 능력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는 경쟁에서 이긴 의예요.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비교에서 나온 의예요. 세상 의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법을 안 어겼다 이거죠. 나는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게 세상 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 이게 답니까? 아니죠.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이죠.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정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 예수 믿고 내가 30년 됐는데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내가 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어가는, 뭘 안 했어, 나는 이렇게 죄 지은 게 없어 하는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름받은 그것이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 자녀로서 훌륭하게 성장해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나가고 잘하고 나가고 잘하고 나가고 잘하고 나가고 잘하고 잘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남에게 양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내게 예수가 없고 내 자랑을 하려고 하고 남과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뭐하러 그렇게 사냐? 너희가 무슨 세상을 구하냐? 너희도 속여라, 꾀를 부려라, 게을러라, 우리처럼 같이 죄를 지어라. 아마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자리 가면 그 술 먹는 사람들이 술 안 먹는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술 한 잔 먹어, 괜찮아, 먹어, 받아. 네가 내가 아는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술 먹던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다시 그 더러운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겠어요? 왜 다시 여러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데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되풀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당당히 거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구원의 완성이신 그 예수 안에서 성도의 복된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